말씀이신 예수 찬양하시면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신 예수 진실하신 초대 사랑으로 그 진리로 주께 와서 듣고 주님께 배우라 몸으로 보이신 예수께 말씀이신 예수 진실하신 초대 사랑으로 그 진리로 주께 와서 듣고 주님께 배우라 몸으로 보이신 예수께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간 나의 모습 나의 소유 함께 찬양하시면서 하나님께 우리 헌금 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을 만나는 그러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많은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다 기억하지는 못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속에 심령 속에 그것을 간직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그렇게 기억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마땅히 드려야 될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고백으로서 주님 앞에 준비하여 헌금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헌금만큼 또한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또한 소망하며 하나님 나라와 역사를 위해서 그렇게 우리 자신을 드려가는 모든 주의 시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물질이 주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사역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사용되는 귀한 축복의 통로로 그렇게 쓰여지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도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말씀을 통해 성령으로 우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그러한 말씀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우리 심령 가운데 일어나서 마른 뼈가 살아나 군대가 되는 것처럼 또한 우리의 심령이 또 주님을 향해서 그러한 놀라운 군사로서 세워지는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예레미야애가 우리 3장 19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애가 3장 19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다스리는구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어 싸움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이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함께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아멘. 네, 예레미야 선지자는 유다가 바벨론에게 이제 멸망할 때 그때 사역을 했는데, 그렇게 나라가 멸망하는
그런 상황을 보면서 이제 지은 그 애가가 예레미야의 애가입니다. 거기서 이제 자신의 어떤 그런 심정들을 토로를 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제 25절 말씀을 주로 중심으로 해서 좀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근데 25절 보니까, 무릇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은 선하시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나와 있는 여호와는 선하시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이제 히브리 성경에 토부 야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정확하게 더 말하면 여호와는 선이시다. 이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선이라는 것을 뭐 베푸는 정도, 이런 정도가 아니라 여호와 자체가 선이시다. 이제 이런 말인데, 뭐 어쨌든 같은 뭐 개념으로 좀 이해를 해도 되긴 하겠죠. 근데 어쨌든 이제 굳이 이제 설명하면 이제 그렇다는 것인데, 자, 그러면 어떤 거를 가지고 선지자는 하나님이 선이다, 선이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가? 자, 예레미야는 유다가 멸망하는 것을 지켜본 선지자고, 그에 대한 슬픔으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애가를 지은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상황을 보자면 지금 나라가 빼앗겼어요.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이방인들에 의해서 유린이 된 상황이에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예레미야가 하나님이 선이시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뭘 가지고 하나님이 선이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인가? 지금 선지자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자는 거죠. 자, 그러면 성경에 선이라고 하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그러면 이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선이 뭐냐? 요거를 이제 살펴봐야 되겠죠? 이거를 우리가 이해를 하고 이제 생각을 진행해야 이 성경에 여기저기 흩어져서 나오는 어떤 선이다라는 말을 발견할 때 이제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해주는 의미들을 이제 잘 담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성경에서 선이 도대체 뭐냐? 선이라는 말은 뭐 그냥 착한 것, 아름다운 것, 요런 말이 당연히 아닌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선, 이 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관련이 있어요. 다시 말해, 하나님이 마음에 가지고 계신 어떤 전체적인 뜻을 이루어가는 어떤 그런 과정, 그런 단계, 요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나오는 말인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지금까지는 이렇게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는데, 또 좀 더 쉽게 이제 예를 한번 드려볼게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첫째 날 빛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빛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런 말씀을 하셨죠? 근데 거기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했을 때 그 좋았더라가 토부예요. 앞서 토부 야훼라고 했죠?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이 선이시다. 그때 이제 토부 야훼라고 했는데,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을 때 그 좋았더라가 토부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선하시다라는 말과 똑같다 이거죠. 자, 그런데 첫째 날 그렇게 빛을 창조하시고 좋았더라, 선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긴 했는데, 그날 그 첫째 날을 전체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거죠. 그럼 전체적으로 보면 그게 좋은 상태였을까? 빛은 창조가 돼서 빛은 좋은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좋은 상태인가 할 때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빛이 창조될 때 땅은 어떠했는가? 그 앞절에 보면은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 이렇게 돼 있죠. 다시 말해 다른 모든 어떤 창조를 위한 재료들이 아직 질서가 잡혀지지 않은 상태로 혼합되어 있는 뭔가 그런 무질서한 상태로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 위에 빛이 생긴 것입니다. 빛이 비추어졌어요. 그러니까 빛이 비추어지면서 빛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데 빛이 비추면서 모든 다른 것들이 모습을 드러냈을 때 그 전체적인 모습은 아직 좋은 모습은 아니었을 거라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주에 가서 뭐 달 탐사를 가서 땅을 찍으면 뭐 여기서 이렇게 달을 찍으면은 뭔가 예쁜데 그 달에 직접 가가지고 보는 모습은 뭐 그렇게 예쁜 모습은 아니잖아요. 울퉁불퉁하고 뭐 이렇게 시커멓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아직 좋은 게 아닌데 빛을 창조하시려고 하셨던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되어진 일들을 볼 때 하나님께서 좋았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하루하루 이렇게 창조해 가시면서 계속 좋았더라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자, 그것은 하루하루 창조하시는 것들이 하나님께 흡족하고 하나님께 좋았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또 다른 의미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면 아직 진행되는 과정 중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면 아직 좋아 보이지 않은 것이 남아있는 상태이기도 한 거라 이거죠. 그 과정 속에서는. 그런데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 그 과정을 보면서 하나님이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천지창조 6일 동안의 창조를 통해서 마지막에 만들고 싶은 하나님,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전체적인 그림이 하나님 마음속에 있으신 거죠. 근데 그 첫 시작이 빛이었고 그 다음 날에는 묻이 땅에 드러나는 것이었고 등등등등 이렇게.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이 한 단계 한 단계 창조해 가시는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인간까지 창조하신 후에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전체적인 그림이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하나 창조해 가시는 그 과정, 그 단계 속에서는 아직 온전하지 못한, 아직 좋지 못한 부분들이 남아 있었긴 했지만 하나의 계획 위에 또 다른 계획을 단계 이루어 가시면서 전체적인 하나님의 뜻이 점차적으로 드러날 수 있게 된다는 그 과정을 보시면서 또한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신 거라 이거죠. 그리고 그게 선하다는 거예요. 자, 성경이 말하는 선의 어떠한 의미 좀 그래도 이해가 되죠? 그러면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루살렘 성은 무너지고 성전은 이방인들에게 짓밟힌 상황에서 하나님은 선하시다라고 고백을 했는데, 거기로 다시 돌아가 보면 결국 이것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마음에 일어난 각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신은 이미 민족을 향해서 자기들의 나라가 멸망할 것을 예고한 선지자입니다. 예고를 했지만 실제로 예고한 대로 나라가 망했을 때 예레미야 선지자조차 그 현실을 받아들이는 게 굉장히 힘들었겠죠. 사실이 아니기를 바랬을 거예요. 자기가 예고는 했지만. 그러나 생각해보면 그 멸망조차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일이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 나라가 멸망할 것이라고 말하라. 하나님께서 시킨 대로 말을 했는데 실제로 그렇게 나라가 멸망을 했을 때 이 멸망조차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일임을 생각해 보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모든 것조차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단계적인 과정이라는 사실을 묵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범죄하고 타락한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간섭하셔서 그들을 책망하시고 꾸짖고 징계하셨지만 그 징계조차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일이라는 사실을 통해 이 모든 어려움과 고난이 하나님 없이 일어난 일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일어난 사실임을 묵상하면서 우리를 지금 이렇게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위에 또 다른 계획이 더해져서 결국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외치실 만큼 하나님이 선을 이루실 것이라는 사실을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비록 하나님께 범죄한 백성들이지만 자신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더 큰 계획 속에 두시는 하나님의 이 언약 관계를 생각하면서 오늘 당하고 있는 이 커다란 시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선지자는 나라가 당한, 온 나라가 당한 이 최대의 불행과 최고의 재난을 겪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오히려 여호와는 선하시다 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이러한 선지자의 고백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게 뭐냐?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선에 대한 이 의미, 선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갖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만약 예레미야 선지자와 같이 오늘날 공궁한 중에 있고 시련을 당할 수가 있는데 언제든지 거기에는 나는 잘못이 없지만 이 세상에 가득한 그러한 어떤 많은 악들 중에서 애매히 고난을 당하면서 고통을 지불하게 되는 경우도 있거나 혹은 자기 죄와 불순종으로 인해 하나님께 책망을 받으면서 고난을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어떠한 상황이든지 간에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선하시다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에게 실제로 선을 베푸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이 중요하다 이거죠.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보여주는 신앙의 모습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자, 이러한 신앙의 삶이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 속에 어떻게 담길 수 있는가 보여주는 대표적인 인물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 인물이 바로 요셉이에요. 우리는 이제 요셉을 생각하면 이제 나중에 국무총리가 된 어떤 그 성공, 여기에 이제 주목을 하게 되는데 사실 그의 평생을 보면은 개인적으로 보면 정말 이 사람은 정말 슬픔의 사람이고 상처 중에 상처를 받은 사람이에요. 어머니 어린 시절에 일찍 돌아가셨죠? 게다가 자기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가면서 사랑하는 아버지, 자기를 그렇게 끔찍하게 사랑해주던 아버지와도 생이별을 해야 됐고 이로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인생의 고통을 겪은 사람인데 그런데 요셉이 마지막에 자기 형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고백합니까? 그대들은 나에게 악을 행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대들의 악을 내게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당신들이 행한 악을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셨다. 어린 나이에 형들에게 버림받고 이방인에게 팔려서 부모와 생리별하고 미지의 땅에 그 어린 나이에 노예로 팔려갔어요. 그럼 거기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세월을 보내면서 형들을 원망하고 자기 인생 한탄하고 하나님도 막 저주하고 그렇게 살아도 막 그럴만하다고 생각할 만한 그런 험난한 인생을 살았다 이거죠. 그런데 결국 마지막에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고 흉년이 들어서 온 세상이 굶주려서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서 대비책을 세워서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사람이 되었다 이거죠. 근데 그때 요셉이 하나님께서 형들의 악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라고 말을 할 때 그 선이라는 게 하나님이 나를 이 국무총리가 되게 해주셔서 내가 출세했다 이런 말이 당연히 아닌 거예요. 그의 인생 속에 보면은 사실은 선한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었죠. 아무 잘못도 없이 형들에 의해 팔려서 노예로 끌려갈 때 보디발의 집에서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갇힐 때 감옥에서 도움을 약속받은 관원장이 그 약속을 새까맣게 잊어버렸을 때 대표적으로 그런 사건들만 이렇게 봐도 선한 상황이라는 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 그런데 흉년으로 굶어 죽어가는 인류를 구하기 위해서 사실은 어떤 인물이 필요했고요. 그 인물이 그러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어야 했어요. 그런데 그 인물을 요셉이라고 할 때 요셉이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필요했을까? 그 일을 이제 역추적으로 이제 내려가다 보면 그 일을 위해서는 요셉이라는 그 인물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야 했고요. 그리고 그가 국무총리로 등극하기 위해서는 왕이 인정을 해야 됐고요. 왕이 그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어떤 누군가가 왕에게 그를 천거해 줘서 보증을 해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능력을
왕 앞에 드러낼 수 있는 기회를 얻어야 했죠. 근데 그런 일이 있기 위해서는 또 투옥돼야 되는 일이 필요했고, 투옥되기 위해서는 뭔가 죄를 짓는 일이 있어야 되는데 모함을 받아야 했고, 그러기 위해서는 또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이 또 필요했고, 보디발의 아내와 접촉하기 위해서는 그 집안에서 모든 종들 가운데 그냥 종으로 있으면 안 되고 주인의 어떤 집안을 이렇게 드나들 수 있는 어떤 지위가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보디발의 집에 총무로 삼으시는 일이 먼저 있어야 했어요. 그리고 그가 그렇게 총무가 되기 위해서는 보디발에게 당연히 인정을 받아야 됐고, 그러기 위해서는 그가 성실하게 자기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이 동행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줄 필요도 있었어요. 근데 또 그러기 위해서는 그가 종으로 그 집에 팔려와야 됐고, 종으로 팔려오기 위해서는 상인들이 또 필요했고, 상인들에 의해서 끌려오기 위해서는 형들이 그를 파는 일들이 있어야 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결과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뭐 이제 그게 착착착착 다 맞는데, 하나님께서 물론 다른 방식으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삼으실 수도 있겠죠. 그럼 하나님 전능하시니까 뭐 다른 방식으로 얼마든지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애굽이라는 다른 나라에 생파한 이방 히브리 민족의 어떤 사람이, 요셉이 자고 일어났더니 갑자기 애굽의 총리가 되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전능하시니까 막 그런 식으로 그러면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안 하신다 이거죠, 하나님이. 아무리 전능하셔도. 그냥 램프의 지니처럼 손가락 튕기면은 그냥 뿅 되는 식으로 하나님이 전능하시다고 해서 그런 식으로 안 하신다 이거죠. 그 사람의 인생의 인과관계 속에서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논리적인 방식으로 그 어떤 인과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에 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을 보니까 요셉의 인생에 일어난 각각의 사건들을 보면 하나같이 좋은 일이 없고 선한 게 없었다 이거죠. 그러나 그 좋은 게 없는 것 같은 그 인생의 사건들이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안에 담기니까 그 모든 하나하나가 결국 하나님이 이루시는 선으로 그 모든 일들이 귀결되더라 하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게, 요셉이 당하는 고통이 성하다는 말이 아니고요. 그 사람의 인생이 하나님의 계획과 상관없이 진행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비록 고통을 당하고 있어도 그 사람의 인생이 고통으로만 채워지고 고통으로만 끝나는 인생이 아닌, 고통만 있고 고통으로 끝날 것 같은 인생 속에서 결국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라는 점에서 선하다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은 이러한 선의 개념, 선의 의미, 이것을 이제 우리들이 받아들일 수 있느냐 하는 게 문제인데, 그것은 결국 우리의 신앙이 좌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좌우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다 라고 하는 사실은 불변의 진리죠. 그러나 우리들이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그분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기 전에는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바뀌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사랑과 같은 원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언제나 사랑하시죠. 언제나. 그러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바뀌는 것은 우리가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갈 때에만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의 인생 속에 역사하는 거죠. 그래서 특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때 깨닫게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사실은 언제나 사실인데, 언제나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사랑한 적이 없는 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믿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깊이 마음에 담고 나면 반대로, 하나님이 나를 지금 회개하는 이 순간만 나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던 그 모든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 감격스럽게 느껴지는 거예요. 나는 한 번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적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사랑하지 않은 적이 없었구나.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을 내 마음속에 담고 믿을 때 그것을 깨닫게 되면서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을 의지하면서 살 때 그제서야 그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변화를 일으킨다 이거죠. 자, 그러면 이것을 우리의 인생 속에 어떻게 잘 적용하면서 살 수 있을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내가 그 사랑을 인식하지 못한 그때에도 여전히 사랑하시는 사랑이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요셉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볼게요. 형들에 의해서 팔려서 사랑하는 가정을 떠나서 통곡하면서 울면서 노예로 팔려갈 때 여러분 그 상황을 선이라고 받아들이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죠? 실제로 선한 일도 아니고 또 종살이를 하는데 정말 성실하게 주님 앞에 하듯이 종살이를 했습니다. 요셉이. 그런데도 오히려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다 이거죠. 여기에 도대체 뭐가 선한 게 있냐 이거죠. 선한 게 없어요. 선한 게 없어.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 느낄 수가 없죠. 그 상황에서. 자, 그런데 그런 일 자체는 선한 게 아니고 그런 상황 속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혀 느끼기가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 어떻습니까? 내가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그때에도 하나님의 사랑과 또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때에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나를 향해 선하시다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붙잡아야 될 신앙의 마음.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마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겪는 어떤 일 자체는 악한 일일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악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믿어야 될 것,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그 악한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며 그 선하신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새로운 그 더 큰 계획 안에 두고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믿는 믿음이 필요하다 이거죠. 요셉에게 있어서 훌륭한 점이 있다면 바로 이 지점인 거예요. 바로 이 믿음인 것입니다. 요셉이 겪은 일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그 중에 사실 하나만 겪어도 사람이 제정신일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런 일을 인생의 가장 어떤 소중하고 예민한 그 사춘기 10대 시절 겪으면서 30살까지 그러한 억울한 인생을 살았어요. 그 요셉이 그런 일들 자체를 선하다고 생각할 수 없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어떤 보디발의 아내 앞에서 이야기한 그의 말, 또 형들에게 고백한 그의 신앙 고백, 그리고 그가 그런 과정 속에서 어떤 보여준 어떤 태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쨌든 살펴보면 그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 믿음이 분명히 있었고요. 자신의 인생에 일어난 일들이 선하신 하나님의 그 큰 섭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게 분명히 보여요. 만약에 요셉에게 그런 믿음이 없었다면 인생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겪을 때마다 아마 그 사람은 믿음을 버렸을 것입니다. 인생을 포기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믿음이 있었다 이거죠. 그 믿음이 어떻게 나왔냐? 요셉에게. 하나님께 어렸을 때 요셉에게 주신 믿음입니다. 그게. 어렸을 때. 즉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하고 형들의 곡식단이 일어나서 자신의 곡식단에 절하는 이제 꿈을 기억하면서 그게 무슨 의미인지는 잘 모르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일들이 자기 인생에 있어서 최종적인 종착역은 아닐 거라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뭐 요셉처럼 꿈을 가져라, 비전을 가져라 이런 의미하고는 이제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요셉은 총리가 되는 비전을 꿈꾼 적이 없어요. 응? 그 꿈이 내가 무슨 의미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시는 하나님의 어떤 더 큰 계획과 하나님의 비전, 내가 꾸는 어떤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 속에 나를 두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믿음 속에서 자기의 인생을 해석해 가면서 요셉이 살아간 거예요. 그런 믿음, 요셉이 보이는 믿음을 보면서 우리가 요셉을 볼 때 큰 감동을 받게 되는 지점이 그래서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 그렇게 상처투성이의 인생을 살았으면서도 그의 인생 속에서 요셉이 어떤 누군가를 원망했다라는 내용이 하나도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따져보면 원망할 사람, 요셉처럼 많은 사람 어디 있습니까? 크게 뽑자면 한 셋 있죠. 우선 누가 있습니까? 자기 팔아버린 형들. 정말 그 속된 말로 갈아 마셔도 시원하지 않을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또 누구 갈아 마셔요? 보디발의 아내. 지가 희롱하려고 했지 내가 언제 요셉이 겁탈하려고 했냐. 그래서 이제는 노예에서 아예 범죄자가 돼가지고 감옥에 갔어. 나 같았으면 끌려가면서 저 여자 두고 봐라, 내가 진짜 가만 안 둔다, 뭐 그러면서 끌려갔을 것 같아요. 그럼 또 누구 있습니까? 감옥에서 만난 그 술 맡은 관원자. 당신 잠시 감옥에 들어왔지만 복직될 것이다. 그러니까 다시 복직되면은 내 얘기 좀 잘 해달라 부탁을 했는데 이놈이 뒷간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 마음이 달라가지고 처음엔 자기 꿈 해석해준 요셉 보면서 너무 감사해하고 내가 꼭 기억하겠다 했는데 복직되고 나서 입을 싹 닫아버렸어요. 내가 볼 때는 일부러 안 했을 가능성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히브리 종, 감옥에 갇힌 죄수 얘기를 괜히 꺼냈다가 그 뭐 자기 입장 난처해질 일이 뭐가 있습니까? 간신히 복직이 됐는데. 그러니까 요셉이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고 고통을 받으면서 사람들 때문에 인생이 막 시궁창에 박히는 것 같은 고통스러운 상황을 계속 겪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중에 그 누구를 원망했다느니 한탄했다느니 하는 요셉의 심정에 대한 기록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다른 성경 인물들 보세요. 아브람, 이삭, 야곱, 모세, 다윗 그 위대한 신앙 인물들 봐도 그들의 한탄스러운 심정이나 감정들이 막 나오거든요. 그렇게 위대한 인물들도. 근데 요셉이 없어요. 그런 면에서 요셉이라는 사람의 기록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섭리에 집중하는 면도 있지만 성경이, 그러나 요셉 편에서 보면 그런 극한 상황 속에서 그가 견딜 수 있었던 유일한 힘이 오히려 다른 그 누구들보다 신앙이 너무나 요셉에게는 훨씬 더 주요했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누구를 원망하기 시작하면은 요셉은 그냥 밑도 끝도 없이 밑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거죠. 다른 그 어떤 사람, 인물들보다도. 그러면 그가 가진 그 신앙의 내용이 뭐였느냐? 그게 바로 내가 겪는 이 상황이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향해 가지고 계시는 궁극적인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의 일부라고 하는 믿음. 그래서 많은 것들이 좋은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그 사실. 내 고통마저도 그래서 고통으로 끝나게 두지 않으시고 이것을 바꾸어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이 그로 하여금 누군가를 원망하고 저주하면서 인생을 나락으로 내려가지 않도록 그렇게 붙들어줬다 이거죠. 이게 성경이 말하는 선인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자기 백성들에게 선을 베푸셔서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느냐 하는 것인데, 첫째는 요셉의 경우처럼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궁극적으로 내 인생을 향한 계획을 성취하심으로써 선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즉 요셉이 경험한 불행한 사건 하나하나가 궁극적으로 모두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만드셔서 굶주려 죽을 수밖에 없는 수많은 이 땅의 인류를 구원해내는 하나님의 어떤 그 선한 계획을 이루는 데 없어서는 안 될 계단이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죠.
근데 이것을 여러분 또 일부러 하나님께서 요셉을 그런 고통 속에 넣었다 이런 말이 아니고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그런 불행한 고통들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좋은 일이 되도록 그 고통이라는 상황의 의미까지도 하나님이 바꾸신다 이런 의미인 거예요. 자, 그렇게 그래서 궁극적으로 그 사람의 인생을 향한 계획을 성취해서 선을 베푸심으로써 하나님이 선한 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신다는 거죠. 자, 이런 걸 볼 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사람들 보기에는 초라해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것은 아무리 보잘것없어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은혜 주시는 것을 통해서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나중에 이루고 싶어 하시는 계획이 반드시 있으신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로 인도해 가심으로써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게끔 그것을 알게끔 그렇게 만드신다 이거죠. 자, 그게 하나의 방법이고 또 하나 어떻게 하나님께서 선하신 분이라고 우리가 고백하게 만드시느냐 할 때 항상 하나님이 마지막에 가서 최종적으로 그 끝에 가서만 우리의 인생을 향한 계획이 이루어지고 그걸 통해서만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게 되면 그러면은 일생 동안 내내 하나님의 선하심을 모르다가 막판에 가서만 아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 그게 사실 의미가 좀 없지 않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단계 안에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경험하고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선하심을 그 과정 속에서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최종장으로 가서야만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십니다를 알게 되는 게 아니고 창조 과정도 그래서 보세요. 마지막 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돼 있지만 매일매일 창조가 끝나는 그 과정 속에서도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계속 나오죠. 요셉이 형들을 다시 만나서 하나님이 당신들의 악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라고 고백을 했지만 그 고백은 요셉이 마지막에 가서야 비로소 알게 된 게 아닌 거예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끌려와서 견디기 힘든 노예 생활을 할 때, 또 감옥에 갇혔을 때, 그때까지는 요셉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선은 아직 성취되지 않은 미완성의 상태입니다. 그러나 계획은 완성이 안 되었어도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요셉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요셉이 알도록 과정 속에서도 계속 그렇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요셉에 관한 그 표현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여러분 그 화면 한번 보여주세요. 성경에 요셉의 그 인생의 과정의 표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또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심지어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을 남이 보고 알 정도라고 나와 있죠.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그러니까 남이 볼 때도 하나님이 이 사람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보일 정도니까 요셉도 당연히 하나님이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선을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정은 분명 고통스러운데 그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이 선하시다라는 사실을 요셉은 알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알면서 가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도 형들을 만났을 때 당신들의 악을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셨습니다라고 그런 고백이 나올 수 있었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 신기하게도 우리의 믿음은 돌아보면 고난을 많이 당할 때 그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신앙의 특징이 또 그렇습니다. 그것은 근데 고통이 가르쳐준 건 아니에요. 고통이 가르쳐준 것이 아니라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마치 고통이 나를 더 가르쳐 준 것처럼 생각이 드는 것 뿐인 거죠. 그냥 고통은 고통인데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당신이 선하신 분이라고 하는 확신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경우가 훨씬 많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생각하면 우리가 고난과 시련을 당할 때는 하나님의 선을 의심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죠. 그러나 그것은 우리들이 겪는 시련과 고난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확신할 수 없는 게 아니고 다른 면으로 보자면 이런 고난 중에서도 여전히 나에게 선하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흐릿해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의심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들에게는 언제나 고난이 찾아오고 시련이라는 게 항상 우리들의 문 앞에 서 있지만 그러나 그렇게 견디기 힘든 상황이 지속된다 할지라도 내 영혼이 날마다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 있고 거룩한 교제에서 오는 기쁨이 있으면 우리는 그 상황을 넘어서는 희망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언제나 선을 베푸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을 믿는 신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특별한 은혜고 선물인 것이에요. 당연히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언제나 고통은 우리들의 마음과 믿음을 흔들리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러면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게 있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확신할 수가 없지만 그렇다면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얼마나 선하신 분이셨는가를 회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파괴됐습니다. 성전이 유린됐어요. 그 상황을 보면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말하기가 힘들었겠죠. 그러나 생각해보면 이스라엘이 오늘 처음 하나님과 관계를 맺은 게 아니잖아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고 있는 상황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오늘 당장 하나님과 관계를 맺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대해 오셨는지를 한번 상기해 보자 이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환난과 재앙이 오기 전에 끊임없이 그래서 상기시키셨던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이거를 계속 기억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던 그들을 어떤 능력과 그 편팔로 건져내셨는지 어떻게 홍해를 갈라서 광야의 길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신발이 헤어지지 않게 의복이 낡아지지 않게 그 수많은 백성들을 굶주리는 법이 없이 어떻게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인도해 오셨는지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많은 그 선진 민족들이 강력한 요새와 발달한 병기로 지키고 있는 그 땅을 어떤 능력으로 하나님이 몰아내시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셨는지도 상기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이 가나안에 정착해서 한 나라를 이루기 전과 나라를 이룬 이후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전적인 자비와 긍휼과 사랑과 선하심을 양식으로 먹으면서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그들의 역사를 추억을 해보면 지금 겪는 고통으로 인해 하나님이 선하지 않다라고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하나님은 자신의 선하심을 항상 증명해 오셨다 이거죠. 그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야. 고난과 시련 속에서 견디기 힘든 아픔들이 있지만 그러나 지난 날들을 기억을 해볼 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데려오셨는지를 상기할 필요가 있다 이거죠.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한 번이라도 악을 행하신 적이 있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불리한 일들을 행하신 적이 있는가?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어떤 부당한 대우를 하신 적이 있는가? 오히려 내가 하나님을 향해 수많은 죄를 짓고 지속적인 불순종을 드린 적은 많았어도 하나님은 그러신 적이 없다 이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오신 날들을 돌아보면 우리는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이거죠.
그러니 고난을 당하면서 하나님이 나에 대해 선하지 않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 그때에는 우리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인생을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한 거야. 그렇게 나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들을 기억하면 이런 고백을 하게 된다 이거죠. 하나님, 내 일생을 다 돌아보고 따져봐도 하나님이 저에게 언제나 선한 분이셨지 제가 하나님께 선한 적이 없었습니다. 많은 죄와 불순종을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로 참아주시면서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오게 하셨음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어떠한 상황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전과 같이 언제나 앞으로도 저에게 선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라고 고백하게 될 거라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셨던 과거의 선을 생각하는 것은 오늘 우리로 하여금 어떤 이 세상에 대한 원망을 버리게 만들고 하나님을 향한 소망으로 채우는 놀라운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선하신 분이시지만 그 하나님이 나에게 고통 속에서도 선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고 의지하며 그러한 믿음 속에서 사는 것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믿음이 없이는 인생을 사는 게 너무나 황량하고 슬픈 일이 돼버리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갖기를 원하신다 이거죠. 비록 하나님 앞에 부족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나와 같은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계획을 두시고 하나님의 그 큰 뜻을 이루어 가시는 섭리 속에서 나의 인생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면서 사는 사람과 그런 믿음 없이 사는 사람의 차이는 상상할 수 없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갖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 오늘 선지자는 하나님이 그러한 선을 누구에게 베푸시는지에 대해서 덧붙이고 있어요. 앞에 보니까 기다리는 자와 구하는 자 이렇게 말합니다. 기다리는 자, 구하는 영혼. 근데 기다린다라는 이 말은 이제 히브리어로 까바라는 단어인데 이사야서에 보면은 악망하다 이렇게 번역됐어요. 그러니까 기다린다라는 게 뭐 막연히 운명에 맡기면서 기다리는 그런 게 아니고 그 대상을 향해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고대하는 마음의 상태. 그게 기다리다 라는 단어의 의미예요. 그리고 뒤에 나오는 구하는 자. 이것은 다라시라는 단어인데 추격하다. 이제 이런 뜻입니다. 추적하다, 따라가다. 그러니까 여기서 기다리고 구하는 자에게 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되는 거예요? 앙망하면서 하나님을 추구하는, 하나님을 추적해가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간절히 고대하면서 그 하나님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선을 베푸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 이거죠. 여기서 우리가 얻게 되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애씀과 수고가 하나님 자신을 향할 때 그것이 우리의 인생에 더욱 큰 선을 경험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어려운 일을 만나고 고통당하면 상황과 싸우고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애를 쓰는 경우가 많이 생기죠. 힘든 상황이 문제니까 그 상황에서 애를 쓰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도 당연히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데, 같은 상황이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그 상황보다 크다면 그 상황 속에 있는 나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 될 수 있다 이거죠. 근데 반대로 아무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그 아무것도 아닌 일이 나의 인생을 꼬꾸라뜨릴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또한 정말로 애를 써야 할 것이 있다면 어떤 상황이든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자신을 앙망하고 하나님을 추적해가는 하나님을 향한 애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을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야.
상황에 빠져서 상황과 싸우고 상황과의 그 애씀 속에서 지쳐서 허우적거릴 일이 많은 우리에게 그렇게 상황과 싸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추구하기 위해 싸우고 하나님을 추적해 가기 위해 애쓰는 사람이 되라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말씀을 마치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아무리 사람들이 하찮게 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상 그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그 계획으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선한 붙드심 속에 우리의 인생이 담겨 있다는 사실을 믿고 내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는 그 순간조차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에게 선하다는 사실을 붙들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간절히 앙망하고 추구하는 그런 하나님을 향한 애씀이 있는 그런 여러분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주의 사랑 누구도 빼앗을 수 없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사랑 누구도 빼앗을 수 없고 주의 성실 조건에 흔들리지 않네. 주의 자비 아무도 외면하지 않고 주의 긍휼 한가히 맞아주시네. 찬양해 아버지 사랑 인생을 지나 흐르네. 노래해 영원한 사랑 역사를 넘어 흐르네. 하나님 사랑 주의 사랑 기꺼이 나를 찾아오사 주의 마음 십자가로 보여주셨네. 주의 성령 지금도 나를 이끄시며 주의 은혜 날마다 채워주시네. 찬양해 아버지 사랑 인생을 지나 흐르네. 노래해 영원한 사랑 역사를 넘어 흐르네. 하나님 사랑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가 겪는 어떤 상황들과 일들로 인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이 의심될 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향해 선하신 분이라는 사실 그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그런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과거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추억해보고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붙드는 믿음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의 인생 가운데 상황 자체로 보면 선한 것이 별로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는 그 사실만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그런 선함이 담겨 있는, 선함이 있는 그런 인생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그 뜻이 나의 인생 속에 펼쳐지고 결국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나의 입술에도 나올 수 있는 그러한 고백이 나에게 있게 해달라고, 요셉이 우리에게 보여준 그러한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교훈 삼아서 우리도 그런 믿음 속에 나를 향해 항상 선하신 분이심을 확신하는 그 믿음 붙들고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선하시고 우리에게 언제나 선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지만 하나님, 우리는 우리가 겪는 일들과 상황들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선하다라는 사실을 또 의심하고 그런 흔들림 속에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의심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향해 선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나의 상황 자체는 선한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담아주신 그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그 뜻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점에서 선하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통합하여 궁극적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루시는 그러한 완성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펼쳐가시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나의 인생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 그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특별히 하나님을 향해 앙망하고 하나님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낸다고 하셨으니 하나님 그 믿음 속에서 정말 주님을 더욱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구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그런 분담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겪는 일들과 많은 상황들 속에서 우리의 마음은 늘 흔들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선하신 분이라는 사실조차 의심이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는 그 순간조차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향해 언제나 선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고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상황 자체로 보면 선한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 담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 속에 있다라는 사실 때문에 선하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나의 마음 가운데 있게 하셔서 우리가 겪는 많은 그런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선하시다라는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요셉의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러한 믿음이 있을 때에만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의 인생 속에 역사하여 하나님 나의 인생 속에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음을 기억하고 그 믿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을 기다리고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선을 베푸신다라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교훈을 우리가 마음에 담아서 하나님을 늘 앙망하고 하나님을 추적하고 따라가기 위해서 애를 쓰는, 상황과 싸우는 애씀이 아닌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애를 쓰는 애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에 담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에게 언제나 선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비록 선하지 않은 일을 겪는 그 상황에서도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그렇게 우리에게 선하신 하나님을 더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구하고 찾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우리 5월달 원래가 있겠습니다.